오늘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유대교가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하나님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에 대해서 잘 공부함으로 분명한 신앙의 발을 자취를 잘 돌아보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종교는 8개, 7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종교 7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장은 비교종교학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강의였고요. 또 인도교라고 부르는 힌두교라든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유대교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파생이 되었고, 파생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발판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슬람은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코란에서 이 종교인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죠. 그래서 이 세 종교가 바로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총 숫자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90%가 넘는 1,100만 명 정도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죠. 그 중에 10% 정도는 유대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또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창설자는 모세라고 그렇게 비교종교학에서 나와 있어요. 유대교.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창설자다, 이렇게 비교종교학에서는 말합니다. 주전 12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예로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길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받았다, 이렇게 이 비교종교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왕국을 건설하게 된가 하는 내용인데, 1200년에서 1030년까지, 주전 1030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왕국을 건설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을 건설했다가 포로되어가는 시기가 1030년에서 586년 주전이죠. 그때 이제 북왕국은
722년에 721년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왕국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자의 활동에 대해서 여기 주전 586년부터 539년까지는 예언자들의 포로기 활동, 포로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538년에서 400년까지, 주전 400년까지는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교로 정착하게 되느냐. 유대교가 율법과 제사 종교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율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율법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4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는 계시 문학,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계시 문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이 발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회당 제도입니다. 신학교구라고 불리는데 회당이 생겨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오늘날의 유대교는 세 개의 파로 이루어지는데 정통파, 율법을 고수하는 파, 그리고 제2는 자유파, 옛 의식과 조문을 포기하고 현대인에게 적응하는 파, 그리고 셋째는 중간파, 보수파와 현대파의 중간파, 이런 세 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예언서, 전예언서, 후예언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소예언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성문서, 여기 시가서라든가 잠언 이런 성문서, 그리고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는 유대의 경전은 아닙니다. 근데 경전처럼 그렇게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유대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유대를 구원하고 번영할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고 지상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1897년에 생겨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활발하게 유대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되찾자.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국이 창건이 되죠. 제가 1948년생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1948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사게 되죠. 서서히 팔레스타인 땅을 사고, 그러고 나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팔게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땅에 가가지고 땅들을 많이 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독립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세우게 되고, 너희들 나가. 그러고 내주시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내줬냐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세워졌지만 아직도 이제 갈등이 거기 살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종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에 가면 참 딱한 게 예루살렘 성전 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죠. 그래서 벽이 지금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벽돌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울어요.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 속히 이 이스라엘 메시아를 보내서 세계적인 그런 왕국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 이슬람 왕 그 도움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슬람이 점령을 했을 때 황금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번쩍번쩍하고 감람산에 내다보면 번쩍번쩍한 이슬람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없애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아랍 전체가 달려들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교의 신조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죠. 유대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신관, 구원관을 전해줬죠. 그래서 메시아 사상도 바로 이 유대교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편협한 민족사상, 배타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배척하고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대교가 이 기독교와 이슬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죠. 그들은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늘 암송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선포하는 이 모든 복만큼 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미의 민족 종교인 동시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지금 158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셴이라고 그런 부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토라, 히브리 성경 25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탈무드와 또 구전 율법을 정경으로 취급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25권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언자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셈족 종교라고 부릅니다. 셈족에서 갈라져 나오는 종교다. 여기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슬람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언자로 인정해요. 이슬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는 논의와 토론의 종교라고 불리는데요. 같은 종교라도 두 명의 랍비가 있으면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종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기본 신조가 하셴,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이름이라고 하셴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입니다. 셴은 명사로서
유일신이다. 그분만이 유일신이다 하는 것이 유대교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런데 혼탁한 세상에 구원자가 나타나 인류를 올바른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일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절대적인 신이시다. 그분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죠.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네비, 예언서, 쿠투빔, 다른 여러 가지 기록문서 25권의 경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는 미슈나, 반복 가르침, 또 그마라라고 하는 것은 보완된 것, 탈무드에 보완된 것이 합쳐진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미슈나와 그마라라는 것이 합쳐진 책이 탈무드예요. 미슈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후에 구전의 내용들을 옮겨서 편찬한 것이 이제 그 랍비들에 의해서 이것이 써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친 것을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5권의 정경과 함께 탈무드를 경전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보완한다,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랍비들의 예화, 좋은 설명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있어요. 탈무드는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그 안에 많이 있고 예화도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경전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찾다, 탐구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학교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 금지하죠. 이것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사야 44장 8절로 20절 말씀, 우상 숭배 금지하는 내용을 저들이 늘 암송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전부터 미리 들려주고 알려주지 않았냐. 뭐 그러면서 나밖에 다른 신이 어디 있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8절로 2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기 쭉 해놨습니다. 유대교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신앙은 그런 잘못된 것이다. 무슨 나무 토막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무슨 올바른 종교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저들이 믿고 있죠. 메시아 사상, 그것이 유대교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 이렇게 임명되는 왕이나 제사장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유대인의 군주나 왕이나 이방인들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저들이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앞으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이나 뭐 군주 이런 건 잠시 동안 세운 것이고 정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저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뭐 신이 뭐 인간이 돼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십자가에서 신이 죽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저들은 주장하고 있죠.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우셔서
다른 민족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슬람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교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슬람도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613개예요. 안식일 제도, 이 말 외에도 옷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규정, 양털과 목화실 등이 혼합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섞어서 옷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양털이면 양털, 목화실이야지 섞어서 짜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엔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613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기간에는 여자들이 남편하고 따로 자야 된다. 이런 규정도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계명이 엄격한 것을 예로 든다면 성경을 필사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주 까다로워요. 양피지를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사슴의 가죽을 가져야 한다. 1년 미만의 동물을 잡는 건 금지하고, 몸에 흠이 있는 동물 가죽도 양피지로 쓸 수 없다. 또 임신한 동물을 잡는 것도 금지된다. 1년 이상 되어서 몸에 흠이 없고 임신하지 않은 암컷의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기구는 항상 갈대를 깎아서 만든 펜, 그리고 비둘기 깃털의 펜, 그리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잉크, 녹슨 철가루와 물고기로 만든 이 악교 또는 석류를 끓인 것으로 만든 잉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잉크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모르죠. 그리고 일일이 인정을 받은 재료만 선택을 해서 쓰고,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필사자 옆에 2명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사자가 구절을 쓸 때마다 읽어주면서 잘못 썼을 때는 제가 잘못했다 이러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만약 글씨를 잘못 썼을 경우는 칼로 긁어서 지울 수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말을 잘못 썼을 적에는 해당 두루마리를 전부 버리고 새로 필사해야 돼요. 얼마나 세밀하게 성경을 필사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깨끗한 성경으로 인정받은 두루마리는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읽어서는 안 되고, 은으로 만든 손 모양의 포인트로 짚어가며 읽어야 돼요. 손으로 넘기면 안 돼요. 은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만일 비유대인이 두루마리를 맨손으로 만지면 두루마리는 부정해져. 그건 못 써요. 성경을 복원할 때는 두루마리를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천으로 만든 카바를 씌우고 나무함에 담은 다음 성궤를 상징하는 전용 보관함에 넣어둬야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이걸 규정을 해가지고 까다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 낡아서 못 쓰게 된 성경은 그냥 폐기해서는 안 되고 근이 자라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아두는 곳에 놔야지 함부로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 규정도 제약이 많은데 카슈루트라고 불리우는 이슬람권이 할랄 푸드에 비해서 이 코서 푸드는 규율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모든 해산물들은 할랄이지만 유대교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는 해물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느러미나 비늘 중 하나가 없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울 수 있는 종류의 새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새들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이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합니다. 그래서 진보파와 보수파 그들은 포도주를 중심으로 축제나 식사할 때 술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술 잘 먹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안식일에도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과 끝을 장식해요.
또 흡연을 죄로 보는 근본주의 이슬람과는 달리 유대교에서는 흡연을 규제하지 않고 담배를 즐기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데 유대교는 담배 피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한국 등 해외로 나간 유대교인들은 한국에서 절대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싸온 코셔푸드 자기들이 먹는 것만 먹어요. 그중 한국 기업의 사업자 와가지고 한국인이 마련한 한식이나 중식, 일식, 양식은 다 거부하면서 오직 코셔푸드만 먹는 유대인 사업가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런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미주나 유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 나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과는 달리 코셔루를 잘 안 지킵니다. 미주나 유럽은 조금 이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대체로 돼지고기나 갑각류만 피하거나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기본 틀만 지키고 코셔 룰은 알고 있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고 금기식품이나 허용식품 다 먹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자유로워요. 심지어 유대교에서 금기하는 돼지고기, 게, 새우, 랍스타 이것도 그냥 먹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나 불교를 믿거나 아예 종교를 안 갖는 그런 유대인들은 더욱 거리낌이 없이 먹어요. 아무거나. 유대의 종교적 선생 개념인 랍비는 규율에 따라서 남자만이 가능합니다. 토라 공부도 아들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명령에 따라 여자는 토라 공부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남자와 같이 의무상으로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토라의 명백한 말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개혁파에서는 그냥 여자도 랍비로 임명하거나 남자만이 가능한 계명을 여자나 동물들에게도 적용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다. 개혁파는 그냥 여자들도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파가 있고 조금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는 파도 있다. 거룩한 의례가 있는데요. 거룩한 하루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적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때 쉐마나 아마다 기도문 또는 토라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를 낭송합니다. 여기서 쉐마는 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기도문을 시작하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시된 기본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유대인들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문을 합니다. 아마다 기도문은 유대 기도십인 시드루에 실려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서서 조용히 암송하는 공원 기도를 하는데 그중 18가지 축복 기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기도문에 비교될 만큼 그들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에 걸쳐 기도할 적에는 이스라엘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슬람도 그러던데 이슬람도 자기 사우디에 있는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 그렇게 훈련시켰어.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성전을 바라고 향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데 참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해요. 이스라엘 가서 놀란 거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그 딱 멈춰놓고서 그 길에서 거적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니는 거 있어 딱 펴놓고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이게 아주 생활이 배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철저하게 돼 있질 않아요. 사실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통과 의례가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면요 신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 이슬람 그 권에 가면은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음악 소리가 전차 무슨 뭐라고 그러나고 그
그들이 섬기는 그 모슬렘 그 성전 같은 데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와와와와와 하면서 막 소리가 나오면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일을 하다가도 저 노바닥에서 거적 쫙 펴고서 거기서 쫙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대인들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안 될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나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쫓겨날 거야. 근데 그 자세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 기도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잘 고수하려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딱 정하면 그 시간에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이 자꾸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새벽 2시면 딱 일어나시고 그래가지고 무릎 탁 꿇고 양가죽 그걸 딱 바닥에 깔고 할아버님은 저 작은 방에서 기도하시고 할머님은 안방에서 우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할아버지 방에서 잘 적에는 할아버지는 워낙 기도를 크게 하시니까 잠이 잘 깨게 돼요. 그냥 뭐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지 외딴 집이었는데 창 이렇게 문풍지죠. 문풍지로 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그리로 이제 그 바람이 겨울철에는 슉 그냥 문풍지가 들어오는데 이 촛불을 켜고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입김이 확 이렇게 나가요.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방에서 할머님하고 잘 적에는 할머님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서 조용히 기도하셔. 할아버지 크게 기도하시는데 같이 크게 할 수 없잖아.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면 또 새벽 기도 한 오리 걸어서 나가신다. 그렇게 하루를 일과시하시죠. 집에서 하셨는데도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냥 해만 떨어지면 주무셔. 그러면 새벽 기도 2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갔다 오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이제 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니 은퇴했는데 왜 새벽기도 나가냐. 은퇴하는 거는 그런 거 쉬려고 그러는 건데 뭐 무리하게 새벽기도 그렇게 나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냐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나가다 쓰러져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떤 지켜야 된다는 의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그거 무너지면요 그냥 되는 대로 하게 돼요.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자기의 원칙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고수해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같이 사는 이 시원 장로네는 금요 심야기도회를 꼭 나가더라고. 부부가 다 나가고 애들도 거의 나가고. 둘째는 가끔 빠질 때가 있어. 아들, 요 손자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느라고 빠질 때가 있는데 손녀는 거의 같이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라도 지켜야 되지 않나? 새벽 기도는 어려운가 봐. 그래서 무슨 특별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라도 하면 돼.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전통과 규례 이거를 하나 세워놔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거기서는 우리 애들 안 나갈 것 같은데 다 데리고 나갈 것 같지 않아. 부부만 나가서 예배 10일 기도하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자유로우니까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 가정에서 지켜나갈 전통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거룩한 기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치는 기도,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원하는 아침 기도, 쉐마를 선포하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찬미, 이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저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탈리트라고 하는 것은 겉옷인데, 겉옷에 술이 달린 겉옷인데 그걸 입고서 기도를 합니다. 또 경문이라는 거는 이제 성물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물함에는 가죽끈으로 된 토라가 기록된 작은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네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 하는 것으로 하나는 이마에다가 하나는 왼팔에다 묶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제 배주자라는 걸 써서 붙이면서 거기다가 우편함처럼 조그만 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나갈 때 그걸 꺼내서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읽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안에 들어있어. 나갈 때 읽고 들어올 때 읽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이마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겠다 하는 거. 손목에다 이렇게 또 차고 다니고 이렇게 참 그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벽에다 써붙이고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에도 좀 성경 구절 붙여놓고 방에도 여기저기 좀 붙여놓고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게 의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중에 안식일을 여기는 유대인 축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것이 안식일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해가 지자마자 가정에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한 후 특별히 안식일 의상과 모자를 착용하고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도 있고 모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가장이 손을 씻은 후 가족들에게 할라라는 안식일 빵을 나눠주면서 카도시라고 불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카도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나 축일이 시작될 때 포도주 잔으로 축성하는 의식을 말해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안식일 당일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한 후에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토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드린 후에는 돌아와서 또 토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일몰이 가까워 해가 질 때가 되면 안식일을 마감하는 하부달라라고 하는 것을 거행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화를 받거나 자동차 타는 일도 다 삼가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전화도 삼가하고 자동차 타는 일도 삼가할 정도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게 철저했는데 요새는 뭐 그냥 옛날에는 안식일날 차도 안 타고 물건도 절대 안 샀잖아. 근데 요새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다 쓰고 맞죠. 그게 요새는 그냥 그냥 주일로만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그때보다는 달라졌겠지. 지금은 뭐 차 안 타면 교회도 못 나가니까. 보수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일본 내어가지고 그러면 뭐 교회도 못 가. 왜냐면 뭐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차도 안 타면 되나? 그렇지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을 좀 정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꼭 지키자 하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 해와 계절 축제가 있는데요. 신년 맞이에는 로시 하샤나 또 로시 하샤나 기간 중 마지막 날 24시간은 금식하는 속죄일을 갖고 또 닷새째 되는 날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쁨의 토라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하누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에 의해서 구출받은 그런 걸 지키는 불임절, 또 무교병과 쓴나무를 함께 먹는 무교절, 또 이런 77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절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설교 가르치는데 우리 프로페자에 들어오는 목사님들한테 절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 교회역 절기 할 때는 꼭 절기 설교를 하게 해요. 이번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할 적에는 어떻게 해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그걸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쪽에는 봉투에다가 추수감사절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컴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자기가 이렇게 바치게 한 사람씩 바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소산물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글로 써가지고 그 안에다 넣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무엇가 감사한지 감사의 내용을 써서 고백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절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써서 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인쇄를 해가지고 붙여놓고서 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도 맥주감사절 설교를 가르치면서 이제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절기를 교회력에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맥주감사절이다. 이번 주에 무슨 절기다 하는 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절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죠. 거룩한 일생의 통과 의례가 있는데요. 이건 11페이지에 나오죠. 유대 어린이가 태어나면 남자인 경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을 지어줘요. 이때 10명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법상 모친이 유대인이면 출생과 더불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계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건 별 인정을 못 받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 부친만 유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인종적으로 유대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인 경우에는 출생 후 첫 번째 안식일 해당 예배 도중 아기의 출생을 축복하는 간단한 의식이 행해지고 히브리어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출생을 축복하는 첫 번째 안식일 예배 이제 히브리어 이름을 지어준다. 할례 받은 남자아이는 13살이 되면 계명을 준수하는 성인식 바르 마치바를 치른다. 그러므로 유대인 공동체 한 성원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회당에서 경문을 착용하고 토라를 낭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성년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성격은 기도문에 특별히 나타나죠. 당신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에게 그랬듯이 이 사랑하는 한 쌍에게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소서. 지금은 파괴된 유다의 성읍과 이스라엘 시가의 즐거움과 환희의 소리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그리고 이 한 쌍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려나오게 하소서 하는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결혼식에서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낭송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결혼식 예식이었습니다. 주례자는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7가지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중 하나는 우주 만물과 남녀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주례할 때 하는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될 걸 꿈꾸는 유대 공동체의 오래된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가장 기쁜 날 결혼식 때도 성전을 파괴당하고 유랑하는 민족으로 지냈던 슬픔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나. 근데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저의 죽음이 당신 앞에 지은 저의 모든 악행과 범죄에 대한 보속이 되게 하소서. 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다가올 세상에 저의 몫을 허락하소서.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를 지켜주시니여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소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오 진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죽어. 아유 세상 떠날 적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할 내용도 한번 써보시죠. 너무 좋아요. 내가 죽을 적에 이렇게 이걸 읽어달라. 여기서 유서를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읽어주고서 장례식을 치렀다. 네, 이것도 배울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삶은 쉐마의 선포가 더불어 막을 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마지막을 막을 내죠. 가족들은 시신을 땅에 묻어놓고 마지막으로 카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축하하는 종말적 기도를 안성하면서 메시아의 임박한 도리를 기원한다.
죽음의 일까지 유대인의 삶은 특별한 개인 삶이 아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유대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억과 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집단적인 기억은 태초에 창조적한 사건,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구속 사건, 신의 산을 계명받은 사건을 통해 사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마감하는 거죠. 유대교의 정파는 네 가지 정파, 초정통파,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파들을 정통파를 제외한 다른 교파는 유대교로 인정하지 않지만 2021년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보수파와 개혁파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분파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주의 유대교도 있어. 그리고 세속적인 유대교 각 부파로 만들어지는 반대하는 비종파적 유대. 너무 그렇게 다른 종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인정하자. 그런 교파도 있어요. 유대교 안에. 심지어 초정통파 내에서 여성들이 이슬람 부르카 비슷한 것을 개밀 베일로 쓰면서 몸 전체를 덮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레디 부르카 분파까지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여러 분파가 그 안에 있어. 또 유대교도 분파가. 그래서 정통파의 대표는 정통을 지키는 분파를 말하죠. 율법을 고수하는 정통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종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유대교 개종자들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고 교리, 문학, 역사, 해석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개혁파가 주장하는 그런 것을 부정한다. 개혁파는 그런 걸 잘 인정하지 않고 아주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교를 할 적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문하고 싶다고 하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기본 3, 4년 최소 1년 만에 교육을 시키고 시험 보게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상 이 정통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교에서는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온다고 그러면 받아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유대교가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도 이제 세 곳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의 미군 부대 안에 회당이 또 있기도 하고요. 한남동에 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회당 모임을 갖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유대교의 한남동에 있는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몇 년간 신화국에 다니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다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건 정통파의 방법이고 보수파나 개혁파는 그냥 어렵지 않게 입교가 가능하고 이스라엘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면 단번에 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순성 목사의 친구도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대.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하는 그 미국의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해가지고 개종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통파는 어렵지만은 일반 유대교들은 다 받아줍니다. 개종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기독교에서의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신앙을 자손들에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고 지켜야 될 전통이나 규례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이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다른 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